이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모든 교회, 온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그런 일 한 사람을 징계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배웠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범죄를 한 사람을 공동체에 그냥 놔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바울에게는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악이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전체 교회 공동체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그 거룩성이 그러한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진 것이 다 무너지고 그것이 다 거룩성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각자가 교회이면서도 또한 이 각자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전부 다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몸에 어떤 사람은 팔로서, 어떤 사람은 다리로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로서,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로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들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다 그 교회를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 해서 교회란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땅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직분을 주게 되고 맡은 바 일을 주어서 그들이 다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떤 한두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치명적인 이 죄악이, 그 부패와 타락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성도가 아프면 온 교회가 아픕니다. 어느 한 성도가 기쁨이 있으면 모든 교회가 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성도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영적 유대를 갖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거룩성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주 오래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너무 심각한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데 뜻밖의 여리고성은 너무 쉽게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들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만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여리고성에서 조금 더 떨어진 여리고성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들이 승전에 이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성을 전부가 가는 게 아니라 한 2,3천 명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전해서 전부 다 쫓겨서 도망을 쳐서 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부 진멸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악의 도성이니까 죄악의 성에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부 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그렇게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가축도 건물도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서 다 그렇게 진멸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귀하고 값싸고 좋은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 있는 그 외투, 털옷 하나를 훔쳤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이런 금과 은과 그 양털 옷을 몰래 훔쳐가 자기 집에다 감춰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그 범죄를 저지른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 아내와 자식들 모두, 그가 소유한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명해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불을 태워라 합니다. 그래서 아간 이 집은 그 범죄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공동체에서 잘못된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골골짜기라고. 성경 우리가 아골골짜기가 바로 그 아간의 골짜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구의 속담에 썩은 사과를 한 바구니에 넣어두면은 온 과일이 다 썩어버리죠. 그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닭을 키우는데 수백 마리 양계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만약 한두 마리가 전염병이 올랐다면 어떻게 돼요? 그놈만 싹 죽입니까? 집사님 그렇습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한 마리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돼지를 다 도살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돼지나
닭이 전염되어서 모두가 전염병에 오르고 그것이 퍼질까봐 다 도살해버리고 살처분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서의 거룩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렇게 냉정하고 아주 철저하게 악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거룩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너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죠. 바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악을 저지른 근친상간에 정말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그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교회가 그것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납을 하고 있다. 묵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사를 주셔서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악한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해서 포용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베풀고 있다. 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과 그런 행동을, 그러한 생각을 이 사람들 자랑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믿음은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보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옳지 않은 것이요. 자랑하는 것이요. 그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이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 옳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옳지 않도다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역겹다는 것이에요. 혐오스럽다는, 아주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프다. 마음이 막 그냥 찢어지듯이 아주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성령, 은사, 지혜,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역겹다는, 바울 사도가 지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원어가 얼마나 심각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쭐거리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물론 사랑을 하시지만 주님은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아마 주님은 무척 마음을 아파하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가 원하던, 이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적은 누룩이, 아주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작지만 그러나 엄청난 이 죄악들이 교회 전체로 퍼져서 교회 덩어리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썩게 만듭니다. 바로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누룩은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누룩의 비유.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바울 사도도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의 개념과 이 바울이 비유로 들고 있는 이 누룩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역시 19절에서 21절까지에도 누룩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은 누룩 같아서 너희들이 그게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은 것 같지만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아주 좋은 의미로 비유를 들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누룩이 아주 나쁜 거예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이 누룩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나쁜 악한 것의 의미로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누룩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누룩은 교만이에요. 그들이 우쭐거리고 뭔가 된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믿음 있는 척 뭐가 된 사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6절에서 그것이 역겨울 정도라 그러면서 이 누룩의 현상에 대한 어떤 격언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7절에 넘어와서 바울 사도는 첫 마디가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음란한 그렇게 타락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역겹다고 말하던 그 바울 사도가 갑자기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누룩이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러면 누룩이 없는 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누룩 없는 자가 되라, 누룩 없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라가 아니라 바울은 선언을 해버려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누룩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좀먹고 있는 악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행실, 악한 어떤 생각들, 악한 의도들, 악한 모습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누룩이 없는 존재는, 그런 것이 없는 존재, 죄가 없는, 죄를 만나면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죄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존재를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거든요.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룩 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통제를,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에 이끌려가서 죄에 끌려다니고 죄 아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떨어지고 해방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땅에서 누룩 없는 자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룩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자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번역이 조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건 이미 새 덩어리는 우리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그런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묵은 누룩은 또 뭘까요? 묵은 누룩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갖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 전에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욕심이고 탐욕이고 교만이고 그리고 악한 감정들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들이고 그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육신적인 죄성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누룩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뜨끔했을까요? 우리가 누룩이 없는 존재라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습니까? 어떤 생각들이나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다시는 너희가 누룩이 있는 죄 가운데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옛 누룩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너희들 가운데 그런 것이 만약에 아직도 찌꺼기가 있다는 것을 내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누룩을 내려버려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누룩 없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룩 없는 자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었나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어떻게 되었나? 왜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하는가? 이거의 근거를 갖다가 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유월절 양, 그분이 유월절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번역을 안 했는데 묵은 누룩을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냐하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 말을 번역을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바울 사도는 유월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유월절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죠? 왜 유월절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최고의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명절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네. 최고의 명절인데 430년 동안 이집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던 죄된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이 해방된 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노예인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절기지요. 그 기록이 유월절의 절기의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탈출을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게 뭐냐면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는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내려집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누룩이 없는 떡을 준비하라. 뭐를 준비하라고요? 뭐가 없는 떡이요? 누룩이 없는 떡을 준비하라. 그리고 지금 밤에 명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룩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이 유월절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탈출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라. 그리고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그 다음에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1년 미만인 그런 수컷 양을 식구 가정마다 한 마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갖다가 각각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집에 문설주는 문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죠. 문인방 위에 대는 거죠. 문인방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두라는 것이. 물 발르라는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여기다 발라두라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은 징계를 내리는 여호와의 신이 이제 사람을 장자를 죽이러 다닐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은 무조건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그 집은 이 사람 집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집이구나. 이렇게 지금 알고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은 떡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족속들은 장자들이 처참하게 죽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구원을 받고 그 밤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다 살아서.
바로 이것이 유월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8.15 광복절을 어떻게 지키나요? 광복절 노래 부르고 기념사하고 만세 부르고 이러고 끝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되기 전에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완전히 말끔히 제거합니다. 아주 온 청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집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서 혹시 누룩 같은 것이 있는가 그걸 완전히 치워버려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집으로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는 7일 동안 그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며칠을 먹는다고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바로 이런 유월절을 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어린 양 유월절의 양처럼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 주의 보배로운 피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이게 비유예요. 유월절에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탈출을 할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공로로 믿는 자들은 죄에 죽지 않고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월절의 양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발라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결한 사람,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이 유대인들이 양을 잡기 전에 온갖 집안에 있는 누룩들 그것을 다 없애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 있었던 내 가운데 있었던 모든 누룩들을 제해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바로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마치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들이 누룩 없는 것을 먹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묵은 누룩인 옛 인간의 모든 욕심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옛날의 그 옛 사람들의 모든 그런 욕정들, 그런 나쁜 악들을 전부 다 제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는 것이에요. 7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희생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유월절 양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피로 우리가 살았다는 이 얘기를 바울은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8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랬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설마 그런 유월절을 지키라고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지키자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똑같이 명절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유월절 양이 죽었듯이 우리의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우리의 유월절의 양이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지만은 우리의 유월절에서는 누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옛 인간의 모든 죄성들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은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우리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명절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설날? 추석? 땡스기빙 데이? 뭘까요? 무슨 명절을 지켜야 될까요? 그냥 명절 지켜야 돼. 이건 아마 가깝게는 유월절이 말이죠.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첫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놀랍지요? 유월절은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금요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무교봉을 먹는 첫날 주일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유월절에 병을 먹고 약을 먹고 떡을 먹고 그리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활의 생명, 부활절의 명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절의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명시적으로 부활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유월절이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럼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는 죄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그런 의미로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건데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명절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성결된 성도들이라면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축제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처럼 산다면 여러분들도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날을 날마다 365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평생 명절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 7일 동안 무교봉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7일이 아니라 365일 동안 명절, 축제의 명절처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명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여기서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은 옛날 우리가 가졌던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다시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누룩 있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그런 옛날에 묵은 누룩 그리고 괴악한 누룩 악독한 그런 누룩으로는 다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무교봉, 그것이 바로 무교봉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무교봉은 순전함과 진실함, 누룩 없는 그 떡이에요. 악독한 그런 누룩이 아니에요.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 바로 그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축제와 같은 우리 영적 삶을, 이 땅에 남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함이 뭐예요? 진실함은 뭘까요? 바울이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어쩌면 같은 말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정결이라는 말이 돼요. 순결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순전함이란 말은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찌꺼기나 더러운 것이라거나 불순물 같은 게 섞여지지 않은 그 상태를 순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은 그 빛이 그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굴절되거나 한 게 아니라 아주 투명하게 굴절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순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꿍꿍이 속이 악하거나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의 사욕과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동기가 순수해야 돼. 맑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는 이 믿음이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순전함,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순전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묵은 누룩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탐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을 가지고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지켜야 될 것,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하고 자기가 뭔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진 소위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적 삶을 살 때에는 순전한 누룩을 가져요. 누룩이 없는 삶, 아주 투명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순전함을, 그 다음에 진실함,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 자체가 드러난 우리의 행동들이 안과 밖이 동일한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진실한 그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그런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교회, 음란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옛날 누룩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을 시켜놓고 누룩 없는 자로 죄의 사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묵은 누룩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가장 심각한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악한 감정, 악이 내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서 내가 가졌던 모든 옛사람의 그런 죄성이 내게서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다 도말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로서 거룩하고 죄 없는 존재로, 죄 없는 깨끗한 존재로 인치심을 받고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룩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 만약 우리 가운데 죄를 용납하고 거룩한 교회 안에 죄를 용납한다면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것이.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다 교회로서 누룩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죄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피,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의 피인데 우리가 만약 그 옛 모습과 옛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말은 하는데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는 찬양한다. 선교간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선교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묵은 누룩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로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그렇게 외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게. 왜냐하면 죄에 거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죽어버린 이미 죽어서 끝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누룩 없는 자입니다. 저도 누룩 없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면 우리는 안 되었겠죠. 이미 죽으셨고 그 피가 나를 갖다 누룩 없는 자로 만드셨죠. 여러분들은 전부 누룩 없는 자입니다. 나는 누룩 없는 자다. 시작. 또 뻥 치는 거 아니죠. 괜히 말 따라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묵은 누룩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제와 같은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룩 없는 자입니다. 누룩 없는 자라는 바울은 음란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누룩 없는 자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열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음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누룩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룩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이미 그들에게는 누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누룩 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누룩 없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누룩 있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누룩 없는 자로서 영적인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